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주님 손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14번째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39장과 40장을 함께 읽습니다. 41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머나먼 땅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17세 소년의 때에 그런 비참한 끔찍한 일을 겪고서 이제 노예살이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주인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돌보셨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앞길이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과 함께 계셨다. 세 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셔서 그 주인의 집에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총괄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나중에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형통함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형통함과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머나먼 땅에 노예로 팔려온 기본적으로 그 비참한 현실이 전제인 것입니다. 모처럼
노예살이에서 그래도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안정을 찾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파렴치한이 되어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땅에 형제들의 배신 가운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되어 그 집에서 모든 책임을 맡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 흠모할 만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이시겠습니까? 감옥에 누명을 쓰고 떨어졌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형통함, 기대하시는 그러한 형통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정의가 성경에서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이 땅의 차원에서 기대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은 없이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내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이런 인생을 꿈이나 꾸어 보았겠습니까? 이것을 그저 땅의 차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한 인생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한가 하면 비극은 이미 일어났는데 그 비극 속에서 요셉이 홀로 외롭게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 속에 정말 기구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뜻도 아니고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요셉의 인생처럼 생각지도 못한, 전혀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힘겨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 홀로 외롭게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변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비록 고난 가운데 진행되는 인생일지라도 그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생명의 손길로 나의 모든 일을 주님의 생명의 열매로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요셉이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 다만 한 가지만 금하셨다. 그것은 주인의 부인인 마님이시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따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오직 한 가지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도록 경험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본질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에 그렇게 인간의 실패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인공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극복과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금하였는데 그 금한 한 가지를 철저히 주인의 뜻대로 지키면서 주인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주인도 경외하며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9절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요셉의 이 모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흔히 코람데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밀, 생명의 핵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참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실패하여서 그 한 가지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거부했지만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한 가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여기서 이제 죄악을 극복하고 이기는 인간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고편으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죄와 죽음을 꺾고 이기는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의 작은 해피엔딩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형제들과의 화해, 그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면서 첫 번째 책에서 장차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미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사건에서는 실패했던 인류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차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인류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고 승리로 바뀌게 될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의 작은 결말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건진받아서 어디로 구원받았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죄악과 죽음의 자리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오늘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됨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어리석음 가운데 죄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치 못하던 어리석은 죽음의 자리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인생이 뜻밖의 모습으로 펼쳐짐 속에서도 참된 형통의 의미를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의 삶으로 저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이 생명의 말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 시간, 그리고 또 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